11월 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은 오바댜서 마지막 두 번째 부분인데요.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이 망한다 그 얘기고요. 오늘부터는 왜 망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에돔을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묵시 가운데 그의 심판, 멸망을 말한 것은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에서가 행한 대로라는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5절에 보면 에서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에서가 행한 대로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당시 에돔이 했던 일, 그것을 오늘 11절 이하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사실 그 전에 야곱이 아버지와 에서를 속인 그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면 에서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인 야곱, 이 야곱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꼴을 나는 죽어도 못 본다. 그게 이제 에서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반작용인지 모르지만 에서는 필사적으로 야곱보다 더 잘 살려고 부자가 되고 강해지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에돔 왕국을 만들게 된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바댜의 묵시에 의하면 오늘 야곱에게 행했던 이 에돔의 이 포악함, 오늘 여기 1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너 에서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에서가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할 때에 그때를 기회 삼아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유다에게 포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고스란히 내가 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 하나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말씀이죠. 평소에 사이가 좋으면 우는 일이 있을 때 같이 울고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고 서로 원수 같은 사이라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즐거워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흉을 보려고 하고 우는 일이 일어나면은 괜히 상처난 데에다 소금 뿌리듯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성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바댜서가 묵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한 점에서 에돔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그게 교만 때문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에돔의 멸망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묵시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을 핍박하고 야곱을 공격하는 것은 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야곱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했으니까. 오늘 에서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나를 속인 야곱이 잘 되는 거 정말 그 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생 야곱, 그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에 같이 울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여기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오늘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을 보고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삼아 자기의 이익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 이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그날이 언제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오늘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그날 아닙니까? 그때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이 말은 에돔이 바벨론에 의해 공격받는 남유다를 같이 바벨론과 같이 힘을 모아서 공격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이게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해서도 안 되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좋아서 그렇게 떠들 게 아니라는 거죠.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에돔이 한 일이 정말 악한 일이죠. 형제의 재물에 손도 대고 그 성문에 들어가서 같이 그 대적자들과 같이 남유다 형제인 그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에돔은 바벨론과 한편이 돼가지고 남유다를 괴롭히고 공격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이건 이제 종말의 심판을 말하는데
묵시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그날이 오면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내가 행한 그대로 내 머리로 그게 돌아갈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엄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본래 없던 자 같이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바댜가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의 세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요 즉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에돔이 이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은요 유다 마카비 왕조 때 이제 이 에돔이 편입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돔 출신의 헤롯이 유다에 편입되면서 그때서부터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바댜가 이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멸망하지 아니하고 에돔은 이제 세일에서 쫓겨난 이후에도요 남방 네게부를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힘을 키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유다의 마카비 왕조 때 완전히 이스라엘로 흡수 통합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다. 오바댜 당시에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여러분 즉시 에돔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 이제 멸망한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에돔은 점점 기세가 등등하게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지키고 또 보호해 주시는 유다는 더욱 망하는 모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이러실까? 하나님에 대한 좀 원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가 가까이에 있는 것은 복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수들을 가까이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까? 언제 저 사람이 망할까?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에돔과 유다의 관계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것도 바르게 믿고자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되고 더 승승장구한을 보면서 실족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 오늘 17절을 보시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괴롭힌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도대체 유다가 무엇이길래 야곱이 누구이기에 그들 앞에서 교만했다고 에돔이 이렇게 심판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모든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거죠. 모든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요, 시온이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는 그곳, 이곳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산이 거룩하고 야곱 족속이 기업을 얻을 것이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되고 그분만이 이곳에 거룩한 분이고 또
그분만이 우리 모두를 심판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그렇지만 에서 족속은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가 된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하면서 여기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해. 여기 네겝과 에서의 산, 평지, 블레셋이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과 서쪽을 말하고 또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이건 동쪽을 얻을 것이요. 이건 무슨 말이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는데 그게 다윗 시대의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의 이 말씀은요,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이 모든 땅을 어떻게 다 점령하고 다스리게 될 것인지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8장 14절 이하에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밤중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오바댜 선지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시온에 모인 자들이다. 그들이 시온 산에 모여서 뭐를 해요?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에서의 산이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모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심판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적인 성취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미국도 자신들이 신의 나라라고 자처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영토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시의 세계 속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심판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에돔 족속, 이 세상에서 힘을 숭상하는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오바댜의 묵시를 마음에 새기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만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묵시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바댜의 묵시를 마음에 간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